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 가운데 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잠깐 예배 시간 늦어졌는데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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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시원히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만남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멸시조롱 받으셨네. 오늘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주님의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멸시조롱 받으셨네. 오늘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오늘날 주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죄인 구하시려 멸시조롱 받으셨네. 오늘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오늘날 주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죄인 구하시려 멸시조롱 받으셨네. 오늘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주셨네. 오늘날 주님의 그 사랑, 오늘날 주님의 그 사랑, 오늘날 주님의 그 사랑.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은, 그분의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은 아직도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 헤매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내게 사랑을 주셔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옮겨줬음에 감사함을 드리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천년밖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대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뜻을 찾으며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며 위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어루만져 나가 회복할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져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시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붙들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 오직 주님 안에서만 속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평안들 하십니까? 네, 평안들 하십니까? 네, 평안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대지만 또 코로나가 한창
절정에 이뤘다가 조금씩 조금 더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이도 일어나고 계속 그냥 그 친구는 우리 옆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배 안내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한 번씩 아프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교회들은 온 성도들이 다 걸려서 한 번씩 다 지나갔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좀 이제 어쨌든 서로 간에 좀 이제 거리도 잘 두시고 이제 위생도 잘 신경 쓰시고 개인 방역도 좀 철저히 해주셔서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대한 안 걸리는 것을 좀 해주시면서 잘 또 방역을 수칙들을 잘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2층 예배실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 시간과 동일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기관별 청소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루터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멈춰 있었지만 다시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금 무언가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집회가 있습니다. 11일부터 1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가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강문순 지사님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 중에 계신 민춘기, 남상래, 신순사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의 삶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로 고백하며 그 고백을 담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심인 것은 언제나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또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조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첫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넘어질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장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한 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도리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택하셨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그냥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집 같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과 가정을 조금 구별을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집은 그냥 우리가 볼 때 보이는 건물도 집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죠? 가족들이 함께 구성하여서 그 가운데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며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형제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자인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에 있던 우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처럼 우리의 목숨을 잃을 만한 위협을 별로 느끼지는 않고 그렇게까지 고난과 아픔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과 다른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참 놀라운 사실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바보 멍청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기독교인인 친구가 2%에서 3%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흔히
선교 단체에서 미전도 정조,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되는 종족을 따질 때 2%, 3% 정도의 이제 기독교인이 있으면은 그 종족은 아직 전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종족이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미전도 종족이 바로 우리의 10대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나가, 내가 주님을 믿고 있어, 교회를 내가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라는 것은 바보, 멍청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이며, 자칫 잘못하면은 그 학창 시절을 그 종교로 인해서 망칠 수도 있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회식 자리 가면은 맨날 무엇을 하죠? 더 열심히 내 앞에 술잔을 놓고서 더 열심히 따라주고 어떻게든 먹여버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보여주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거 외에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참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을 담대하게 받아서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자리를 견디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나도 너희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니? 내가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뎠던 것처럼 너희도 그 어려움을 함께 견디기를 바란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뿐만 아니라, 이 출교는 이 유대교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이단을 정죄하여서 쫓아낸다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와 삶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삶에서 떼어놓을 수도 없고 삶에서 종교를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어떤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와 잘 섞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출교라는 것,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구약적 사고방식에서는 이것은 또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바로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해서 떨어지게 되어서 그들은 영원한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며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음에 대해서 당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인다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이 신약 시대 초기 시대 때는 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수많은 흘린 그 피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네,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런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는 그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는 그들의 어떤 상황인지를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을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지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유대인과 같은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 자신들이 세워놓은 것들만 가득한 삶들을 살아가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보다는 보통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저 같은 모태 신앙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진짜인지 알고 때로는 그것만 참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때가 있고 오히려 내 것만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며 동시에 그들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힘쓰며 그분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힘쓰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언제요? 그때 당하면. 아직은 그들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며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도 동일한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가 한 이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히 나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분명히 그 일을 넘어가는 방법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을 언제 어떻게 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서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6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표현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실제로는 물어보았죠. 주님, 어디 가시죠? 우리는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데요.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묻고자 했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물음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어디라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짜 참된 것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다.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누가 올 수 없는 거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누구의 유익입니까? 바로 우리의 유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몸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삶에는 분명히 이 세상적 원리에 약간의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그가 와서 하는 것은 세 가지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 즉 분명하게 밝혀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하여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죄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방식,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 신약의 성경에 적혀 있었던 언어에 따르면은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결과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없음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네, 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의일까요?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겪어야 되죠?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셔야 하며 그리고 하늘나라로 구름 타고 올라가셔야 하는 승천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죠?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또한 다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누가 받았죠?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것입니다. 오늘 심판은 누가 받은 것이라고요? 네, 이 세상의 임금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이미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날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 외에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그것을 알게끔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갓 들어간 우리 아들한테 구구단을 가르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구단을 제가 외우라고 막 강요를 하면은 아마 공부가 벅차다고 공부를 아예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언젠간 알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도 우리 가운데 똑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츰 알려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본인이 아닌 본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본인의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 주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어떻게 하였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 호흡,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것을 잃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모두 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약속은 바로 그 생명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죽은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성령님께서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린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가면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있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으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닌 분명하게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생명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아직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가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들을 어떻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뤄나갈지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그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듯이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십니까? 지금 현재 내가 속하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그 속함 가운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조금 특별한 울림이 있다면 그 울림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일을 온전히 오롯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계신 성령님 그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 주님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아버지 특별한 아버지 주님의 사명들을 아버지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아버지 그것들이 아버지 언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특별한 울림이 있다면 그 울림을 아버지 주님께서 이뤄나감을 아버지 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아버지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함께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죽음 가운데 두려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것들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